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구약을 묵상하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명절이 너무 짧아서 그죠? 귀성길도 귀경길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아주 희한한 추석이었습니다. 양쪽 다 방학이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놀러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끼리 있어라 친구들이랑 있겠다. 이게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그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쉽지 않겠다. 저는 오가지도 않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이게 패턴을 잡기가 어렵구나. 고생 엄청 하겠다. 귀성길 귀경길 참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무거운 소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사촌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렸을 때는 빡빡 우기면서 저를 맘먹으려고 했던 동생, 지금은 충청도에서는 성이라고 불러요. 성님 이렇게 불러요. 성 이렇게 부르는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집안의 거의 어쩌면 좌장 역할을 하는 가족 안에서는 사실은 첫째가 아닌데도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과 통화를 하는데 2달 전에 작은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촌들하고 만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 전에 암을 앓으셨던 우리 둘째 사촌 형님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다행인 모습을 보고 포옹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이랬던 일이 2달 전인데 이번 추석 때 형님에게 암이 또 재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소식이죠, 그죠? 저도 가슴 아프지만 친동생인 제 사촌 동생은 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촌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다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너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위로를 하냐? 제가 형편이 제 사촌 동생보다 나아서 제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위로할 능력은 단 한 군데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뭘까요? 제게는 늘 위로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고 우리가 가진 사실은 전부입니다. 연약해질수록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얻은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너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여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게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의 서신에 쭉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과 자신이 권유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예민하게 언어를 통해서 분리하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직역하면 너희들은 보아라. 너희의 처지를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보아야 되는 처지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처지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처지입니다. 먼저 육신적인 기준으로 너희들을 보아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고린도 교회가 보았더니 물론 사도 바울이 대신 도와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대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 상업적인 교역이 많았고 물산이 많이 지나가는 물동량이 많은 도시로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뿐만 아니라 거기 정착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가장 높은 귀족에서부터 평민까지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중에서 일부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의 1%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드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분상 귀족인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드물다는 겁니다. 가문이 금수저여서 그 좋은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드물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선발 기준을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불편한 진실을 재확인할까? 이게 왜 불편해요? 교회 안에 귀족도 분명히 소수지만 있고 사회에 유력한 자, 돈 많은 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서 육신적인 처지에 대해서 굳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확인시키고 떠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분명히 서야 하기 때문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냥 시쳇말로 하면 내 팔이 굵어 이런 말 쓰잖아요. 내 가방끈이 더 길어 이렇게 서로 우열을 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방법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추종하는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함께 전도했던 사람 아볼로를 지도자로 추종하는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다녀간 적도 없는 게바 베드로를 추종하면서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따라 파당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가 구성된 근본적인 빼놓을 수 없는 기초 그 DNA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아이고 나는 인간적으로 추종하는 거 다 싫고 나는 인간 누구 편도 아니야. 바울 편도 아니고 아볼로 편도 아니고 베드로 편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해 보입니까? 나는 저 분열하고 있는 인간들하고는 달라. 나는 고고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만 쫓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대파, 양파, 쪽파 중에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보다 더 심각한 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분열의 도구로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파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썩었어, 이 교회는 저주받을 교회야 이러고 교회를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겠죠.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문제는 지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인한 연결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교회는 처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처음 경험한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모순투성이인데다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 거를 끌어들여와서 교회가 세상 같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 법정에 가서 교인들의 문제를 고소를 하지를 않나,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해 있지를 않나, 교회가 어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과 미성숙과 죄로 번복이 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아 모임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모순과 미성숙과 죄의 덩어리인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강조할까요? 저도 순혈주의를 좋아했거든요. 저도 어쩌면 한때 그리스도파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와 선을 그어서 줄붙자, 이제 결별이야. 이런 교회는 아닌 거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는 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때론 야단치지만 품 안에 품고 권면하면서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했던 교회의 순혈주의를 내려놓은 계기가 뭔지 아세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주님한테 참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그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근데 바다에 그냥 저 그물을 쳐놨는데 잡혀야 될 고기, 잡히지 말아야 될 잡고기가 다 몰려옵니다.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물을 거둘 때까지. 어부들처럼. 어부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어놓고 그물을 다 열어놓고 물고기가 다 잡히면 걷어 올려서 그때 잡을 수 있는 고기와 버리는 고기를 나눠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때까지 사랑으로 교회가 열려 있어요.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무슨 투성이에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른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죠. 그 교회가 어떤 DNA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애써서 세워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론 이단이 이단 중에서 가장 치졸하고 가장 악랄합니다. 교회론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교회론 이단입니다. 어떤 거죠? 다 썩었어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파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면 교회는 저희를 포함해서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의 그 긴 세월 안에 우리를 두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묵상한 것 때문에. 퀴즈. 주님이 사랑하는 권한이 더 클까요? 심판하는 권한이 더 클까요? 그럼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한이 더 클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요. 심판하는 권한은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줄여놓으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나머지 시간들 주님이 재림하는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시간으로 열어놓으셨어요.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사실 귀를 자른 게 아니죠. 머리를 칼로 내리치다가 피해서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 귀를 그 마지막 때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하늘에 12군단을 부릴 권세가 없겠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베드로가 껌뻑껌뻑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을 12군단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동원력이 왜 없겠니? 그런데 내가 그것을 왜 안 쓸까? 그것은 심판의 고난은 지금 쓸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가슴을 벌리셔서 세상에 자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확증하신 다음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기다리고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서 썩어나가고 쓰러지는데도 절망하는데도 그 삶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이것이다고 보여주고 확증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랑의 긴 고난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 타락하고 썩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기 한꺼풀을 들춰보면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합니다, 성경에 통달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꺼풀을 들춰보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힘 있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가 도움받을 세상에 어떤 곳에서 도움받을 일이 없을 때, 도움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만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영적인 언어가 공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랑이 없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파당을 지은 사람들이 교회를 땅에 있는 인간적인 조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삶을 사는 문제와 그 삶을 해석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늘로부터 주신 그 구원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십자가는 땅의 것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온 구원된 것은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철학자인 양, 학자인 양, 최고의 현자인 양 판단하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바닥을 드러낸 강과 같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고린도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기어나와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실상은 땅에 곤두박질 친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의 영적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에 담겨있는 언어는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그 삶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언어만 화려하게 날마다 바뀌어가는,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그 영적인 언어의 위장막 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그 육신적인 들거리는 그 욕망이 가슴 아팠습니다.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위선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기뻐할까요? 거기는 위선이 자리 잡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이 현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의 특징에는 위선이 자리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서야 할 이 교회가 그 영적인 화려한 언어의 위장막 속에서 위선을 드러내고 영적인 무기력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팠는데, 그들은 복음으로 살아서 타락한 세상을 극복하고 그곳에 생명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그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스스로 맛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교회가 한참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복음이 처음 뿌려졌던 맨 처음의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첫 세대, 뭘 시사해 줍니까? 첫 시대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더세물 교회가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엔 어떤 질문이 들어 있습니까? 현자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학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변론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면 현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 당대의 인생을 해석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자들, 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도 도서관이 발전돼 있어서 그 인류의 지성이 집대성된 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지성적으로 두터워지고 높아져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론가가 누굽니까? 그 당대에는 거리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말로 하면 실용적인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코치들인 거죠. 지금으로 하면 삶을 행복하게 하는 7가지 비밀,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지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대답할 것을 징검다리를 놔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대답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준으로 본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처지로 새롭게 되었는가, 우리가 가진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느 시대에나 세상 안에서 멸시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이 세상의 기준의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딱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세상에 와서 이방 권력을 정벌하고 정복자로 드높이 깃발을 드는 정복자입니다. 힘센 군왕.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에 극형을 당해서 죽습니까? 이런 어리석고 멍청한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폭발하는 힘이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전환시킨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문이 닫힌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고등 종교 4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어요.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인 날입니다.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지붕에 구멍을 내는 순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비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만약에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됐다면 현자와 학자와 이 세상의 변론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전 그걸로 1번으로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제법 지적 호기심이 많거든요. 아무리 호기심을 추구해봐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설교는 항상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 그 신비한 구원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무엇을 나누어도 그 설교의 주제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좌절할 때 뭘 바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누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다 착각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 성도됨이 약해졌을 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순되고 어리고 미성숙하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성도로 불러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의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장 초반에 뭐라고 인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2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문안드린다고 얘기했습니까? 범죄하고 모질이 같은 너희들? 이렇게 얘기 안 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들.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예요. 거룩을 추구해가는 무리들,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거죠. 주님께서 성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제 인생 살펴보니까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끝까지 정말 귀족처럼 1%의 상위 1%의 사람으로 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오랫동안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고위공직에 올라가셨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제 삶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분이 그냥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냥 고급스럽게 겸양을 떨면서 얘기할까? 제가 예민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반복되는 순간, 그가 높은 지위에 있든 그 과정 어딘가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작은 자라고 본인을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아, 이분이 신자구나. 제가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만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을 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예언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굳이 예레미야를 인용할까요? 예레미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제 남한국 유다는요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차서 머리가 눈물통이 될 만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패망하는 국가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들이 지혜를 자랑한다고요? 그 지혜로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그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패망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용사가 있습니다. 힘을 자랑한다고요? 침략군에 의해서 박살나고 말 겁니다.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자랑한다고요? 다 강탈당하고 말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랑하는 것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왜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된 길로 순종하여 가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압제로 꽉꽉 눌러서 그들의 돈을 다 뺏어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귀족이 되고 사치한 삶을 살고 힘을 갖고 용사가 되고, 그게 지혜라고, 이렇게 사니까 제대로 떵떵거리게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파산됐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이제 심판받아 다 끝날 텐데 네 재산, 네 힘, 네 지혜 이제 파산당했다. 걸음더미 위에 앉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환상적인 이야기 안에 읍소하며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에 만났던 현실이에요.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랑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파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약하여져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로 인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성도가 될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지혜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점점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경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습니다. 우선 저 멀리 띄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경배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약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약함 안에 깃든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미숙하고 모순 덩어리인데도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오래전부터 신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이 성도의 호칭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노련한지 미숙한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열매가 질이 얼마나 좋은지,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이 선택받아 살아왔던 인생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도로 불리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게 되는데 그가 영적인 전장에서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아직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때로는 넘어져서 실패해서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릴 때 그때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뭐 이 정도로 살았으니 뭐 구원이 있을까? 그냥 포기하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그 성장하는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신기하죠. 애들이 묵상거립니다. 애들이 이쁜 게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죠? 기거나 배를 떼서 막 기다가 벽을 딱 만나면 붙잡고 일어나요. 엉덩방아를 수도 없이 찢고 때로는 뒷머리를 찢는데도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벽을 붙들고 일어나서 걸음을 떼죠. 그리고 벽을 이렇게 떼면 지난주에 한 어린 성도가 그랬습니다. 네, 간증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무려 5발짝을 뗐다. 우와 만세를 불러줬습니다. 스타의식이 있어가지고 박수를 쳐줬더니 주일날 아이가 손을 떼고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하죠? 걸음을 뗍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이 그럴진데 성도들의 성장은 어떨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여서 이만큼 허용해 주셨지. 내가 한 번은 넘어져도 두 번은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제가 별 수 없네요. 제가 이토록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지향해서 걸어가고 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된 사람들, 성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좌절할 이유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원했던 건 그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했고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강함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랑하려거든 뭘 자랑하라고요? 경험을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학벌과 배경을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힘과 지혜를 자랑하라고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배추에 속 베이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감싸 안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 안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된 처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모질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너를 약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붙들게 하셨으니 너는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과 그 권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세워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만큼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강한 자가 아닐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주께서 거기서 응답하신다면 그 약함의 자리에서부터 은혜의 강함이 깃들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받아 세워져서 또 누군가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가실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